오늘의 묵상 한 장은 잠언 5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5장 이 내용은 이제 크게 음녀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조금 더 세분해 보면은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이제 음녀의 유혹과 그러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고,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성적 유혹에 빠진 자의 나타나는 그런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음료로부터 최종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 길은 어떤 것인가? 바로 그 핵심은 가정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15절부터 23절까지 이제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남편을 사랑하는 그로 말미암아 음료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원리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5장 이 내용을 통해서 정말로 음행을 피하고 이제 가정의 그런 어떤 행복을 찾게 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무엇인가,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혜의 출발점은 하나님이로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한 그런 부모님의 지혜, 이 내용을 주의해라. 그리고 그러한 명철을 내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그 귀 기울였을 때 나타나는 것이 2절이 되겠죠. 근신을 지킨다 하는 내용은 다른 말로 분별력이 생겨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지혜를 갖게 되어지면은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생겨져요. 그리고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제 두 번째, 귀와 입술, 이 내용을 통해서 귀로 이제 새겨 들었을 때 결국에 입을 지킬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하되, 이제는 입술로 나가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지, 이제 그 입술을 통해서 사탄이가 좋아하는 그런 표현력이 되어지면 안 된다 하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3절 보니까 음녀의 입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자의 입술과 음녀의 입술을 대비하면서 이제는 그 입술을 파수꾼을 세워서 제어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려운 무서운 결과를 이렇게 당하게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잠언 전체 내용 중에 사실은 가장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을 뭘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음녀에 대한 내용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음행에 대한 경고가 가장 많이 수록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녀에 대한 내용을 반복하고 반복하는 내용은 그만큼 음녀에 대한 경계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의 큰 걸림돌이 되어진다, 큰 위협의 요소가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계속 강조하고 반복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왜 그러는가? 자, 5장 3절 내용을 보면은 음녀의 입술은 무엇을 떨어뜨린다 그랬습니까?
꿀을 떨어뜨린다. 이 꿀이라는 이 내용은 달콤한 유혹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아주 달콤한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어서 음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러니까 음녀와 말을 딱 섞는 그 순간 다 미끄러 넘어진다는 거죠. 그만큼 설득력이 있는 달콤한 그런 내용이 바로 음녀로부터 나오는 그런 언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말씀한다면 미완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꿀을 떨어뜨리는 말, 끊임없이 기름처럼 미끄러우는 그런 어떤 말로 유혹하게 되어지니 넘어가지 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는 그 중심 가운데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 사실은 이제 가장 강력한 위험 요소가 어떻게 되는가. 4절 내용을 보면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낡아진 칼같이 날카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은 달콤하고 처음은 꿀 같고 처음은 아주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것 같으나 나중은 어떤 내용들이 되어지느냐. 쑥 그리고 칼. 이 내용은 쑥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독입니다. 결국에 이제 독초와 같고 칼을 가졌던데 양면에 칼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만져도 칼과 같은 그런 비참한 운명에 처해질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과 그리고 실제 내면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을 정확하게 지금 표현을 해서 겉은 화려하고 겉은 꿀처럼 달콤한 유혹의 내용이 되지만 결국에는 이제 비참한 칼에 베이는 그런 어떤 비참한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에 근거하지 않으면 1절, 2절 지혜와 명철에 붙들리지 않는다면 모두 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6절, 5절, 6절 내용을 보면은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간다. 사지라고는 죽음입니다. 조금 더 강하게 그 걸음은 스울로 나간다. 파멸과 죽음이 따라가요. 그래서 6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한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자기 길을 이제 듣는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달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6절 이 내용은 음녀의 가는 그 길을 나도 모르게 그의 화려한 설득력과 유혹 앞에 따라가서 마침내 파멸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비참한 운명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지혜자가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그런 내용은 바로 음녀의 유혹을 받았을 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유혹에 빠져든 그런 사례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5절 7절 내용을 보면은 이런 그 파멸에 비참한 운명에 처해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대책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내 아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들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아야지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8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뭐 하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완전 차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달콤해요. 꿀 같아요. 그만큼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서 접촉한다 그러면은 100% 다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 음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죄의 특성과 음녀의 특성은 사실은 뭐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음녀에게 미혹당하는 것이나 죄 짓는데 지금 넘어지는 것이나 똑같은 그런 어떤 의미예요. 그래서 싸워서 음녀와 싸워서 이길 자 없고 죄와 싸워서 이제 이길 자 없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경우를 우리가 잘 봐서 알겠지만 요셉은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내가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려 하고 그냥 벗은 옷을 그대로 두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만큼 멀리 이제 해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거기에 불행의 요소가 쭉 연결이 되는데 약 지금 7가지의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자, 첫 번째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된다. 음녀에게 미혹되면은 가장 먼저 존영을 이제 남에게 잃어버리게 된다. 여기서 존영이라고 하는 것은 존귀와 영광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순간에 넘어갑니다. 두 번째, 내 수완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잔인한 자에게 빼앗긴다. 여기서 수완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내용은 청년의 그 열정, 그 청년의 패기,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희망, 이 내용을 완전히 뺏긴다 그 말이죠. 그만큼 이렇게 음녀에게 넘어가게 되면은 잔혹하다 결과가. 그리고 세 번째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된다. 네 번째 내용을 보면은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이제 타인의 집에 있게 된다.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삶의 가치까지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11절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어떻게 돼요? 쇠잔하게 되어 기운이 없어져요. 결국에 몸도 다 망가지게 되어지고, 여섯 번째는 내가 뭐 한다는 겁니까? 한탄한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 한탄의 구체적인 내용이 12절, 13절, 14절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겼는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훈계, 꾸지람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때 훈계할 때 들을 걸, 꾸지람을 할 때 내가 들을 걸, 근데 왜 내가 이것을 거부하지 못했던고, 때늦은 후에 지금 이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나를 가르치는 이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하고, 또 어떻게 돼요? 지금 때늦은 후회가 계속 연결이 됩니다. 이게 14절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지금 이제 뭡니까? 수치를 당하고 이제 공동체에서 완전히 격리되어지는, 그러니까 모든 악에 빠졌다. 이것은 사법 처리까지도 지금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7가지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 최후의 때늦은 후회를 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되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이만큼 이제 음녀의 그런 어떤 빠졌을 때 치명적인 결과를 지금 낳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15절부터 23절까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15절부터 2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15절에 우물과 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물알과 샘이라고 하는 내용은 인공적으로 파는 물을 말씀을 하고 있다면 16절에 샘물 그리고 16절에 도랑물 이 내용은 자연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그런 어떤 물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7절 이걸 한마디로 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위적인 물이든 자연적인 물이든 지금 현재 가정을 그리고 아내를 남편을 뭘로 상징하고 있어요? 물로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물을 네 개만 있어야지 타인으로 더불어서 그것을 나눠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본다면은 가정 밖으로 흘러가서도 안 되고 가정 밖에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되고 가정 밖에서 뭔가 행복을 찾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물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개념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 밖에서 뭔가 기쁨을 찾고 가정 밖에서 또 다른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 이 자체가 이제는 뭡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대안은 뭡니까? 가정이 진정한 바로 행복의 처소다라는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갔을 때 참 안식의 장소, 가정에 갔을 때 거기에서 활력을 얻고 가정에서 정말로 생명력이 넘치는 그곳이 바로 가정인데 그 가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건 완전히 이 큰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를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세운 기관이 뭡니까? 가정이에요. 그래서 주신 그 가정을 이렇게 잘 가꾸고 그 가정에서 행복을 찾을 것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18절 내용을 보면은 내 뭘로 복되게 하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결국에는요, 이 샘을 복되게 하라고 하는 것은 가정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축복된 가정을 뭐하게 하라? 복되게 하라. 그러면 결국 복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는 어떻게 됩니까? 복된 가정을 가꾸어라. 복된 가정으로 일구어라. 가만히 놓게 되어지면은 그 가정은 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쓰고 힘을 써서 복된 가정으로 만들지 않으면 바로 음녀의 미혹에 빠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제 내 셈으로 복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정말 복된 가정이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까? 그 이유를 18절 하반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18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뭐한다? 여기서 아내를 즐거워한다. 다른 말로 남편을 즐거워한다라는 이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내에게서 만족을 얻고 남편에게서 만족을 얻고 온전히 남편을 행복하게 하고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그 길이 가정을 지키는 길이요 복되게 하는 그런 어떤 길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선순위가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는 사랑스런 암사슴 같고 암노루 같으니 너는 항상 그의 품을 항상 뭐하게 해요? 족하게 여기고 사랑을 항상 연마하라. 그러면은 복된 가정을 이제는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내를 만족하는 거고 남편을 만족하는 그 유일이 더 없어요. 그 내용을 사랑의 대상을 아내로 삼지 않고 사랑의 대상을 남편으로 삼지 않게 되어지면은 그 눈을 어디로 돌리느냐?
밖으로 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는 가정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항상 즐거워하고 남편을 항상 행복하게 하고,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항상 남편이 족한 존재고 항상 아내가 족한 존재로 여기서 항상 사랑하는 그런 어떤 관계로 이렇게 가꾸어 가야 그 가정이 복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부부간의 애정에 큰 위기가 찾아올 때 있어요. 그럴 때 주의할 점 세 번째입니다. 자, 5장 2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그리고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리 부부간에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이제는 이렇게 간음의 현장으로 연결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음녀, 이방 계집, 이 내용은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을 적절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정 안에서 행복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가정을 복되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음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 내용을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 앞에 있다, 이 내용을 개혁주의에서는 코람데오 이렇게 표현해요. 성전 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 심지어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중심까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 얼굴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그런 자세로 대하지 않으면 음녀에 다 넘어간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길을 이렇게 평탄하게 해주신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그 경고를 무시한 자 22절 악인들은 결국에는 자기 악에 걸리고 그 죄의 줄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악에 걸리고 자기 죄의 줄에 매인다는 것은 9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7가지 모습으로 철저하게 지금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23절, 자,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결국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죽어요. 여기서 훈계라고 하는 이 내용은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말씀의 기세에서 벗어났다라고 경고하는 그런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 미련함, 이것 때문에 혼미하게 된다, 이 내용은 혼미하다, 이 내용을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멸망으로 비틀거리며 떠나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결국에 죽음과 멸망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한 그런 어떤 자에게. 그래서 다시 잠언 5장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이제 정말로 지혜자가 큰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그런 큰 문제의 요소는 음녀의 문제다. 그래서 음녀는 겉으로는 번지르르해요. 꿀과 같은 기름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실제적인 내용은 어떤 거냐? 쑥 같고 칼 같아. 결국에는요, 사지로 그리고 스올로 이렇게 이끌고 가는 그런
파멸시키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음녀의 유혹에 어떤 누구도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단 넘어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1절 2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이 내용을 귀를 기울이고, 이제는 내가 입술로 드러내는 이런 내용이 음녀하고 말을 맞추는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음녀를 이제 이길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7절부터 8절 내용을 보면은 두 번째 내용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잊지 않아야 음녀의 그런 어떤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리고 세 번째, 음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은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가까이에서는 이길 승산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자,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을 어떻게 해요? 가정 밖에 눈을 돌리지 마라. 이제는 가정 안에 행복이 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쉼을 얻고, 그 가정에서 이제는 참 안식을 찾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제는 생명력을 얻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내를 즐거워하고 항상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 어려울 때, 가정이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 다음으로는 이제 외도해서는 안 된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늘 하나님 얼굴 앞에 있다는 그런 자세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결국 이제 훈계를 듣지 않는 모든 결과는 죽음과 파멸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의 출발점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이신 그런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이루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사랑으로 가정을 지키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해서 이 가정을 복되게 만들고, 늘 그 사랑이신 하나님 면전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모든 일을 진행할 때 이제는 음녀의 그런 악한 괴계에 휩쓸리지 않고 이제 주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내용이 오늘 잠언 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지켜야 할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내려 가정을 지키고, 가정 안에서 참 안식과 생명을 공급받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할 때 이제 지혜롭지 못하게 하는 큰 위험 요소가 음행이 있음을 잠언 기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음녀의 외적인 모습은 꿀과 기름처럼 아주 달콤한 유혹과 이제 번지르르 한 그러한 설득력인 그런 어떤 말로 인하여 어떤 누구도 미혹되지 않는 자가 없을 만큼 강력한 유혹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혹에 빠져들었을 때는 이제는 쑥과 같고 칼과 같다 있습니다. 이제 사지로 가고 스올로 가는 죽음과 파멸뿐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잠언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지혜와 명철을 소유해서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면 안 된다. 더 나아가서 가까이도 가지 말고 멀리 해라 하는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이렇게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가정 밖에 있는 것을 관심 갖거나 가정 밖에서 힘쓰는 일이 있지 않도록 주님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을 복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항상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길 가운데 있어야 된다. 더 본질적인 내용은 우리의 늘 의식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행동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훈계를 멀리 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혜로운 자로서 음행을 피하고 끝까지 주님 사랑, 그리고 또 가정 사랑,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